오늘 시편에는 땅과 산과 바다가 나오죠. 그런 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다시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오늘 시인이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 말대로 땅과 산과 바다가 나오죠. 먼저 땅이 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은 원래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자주 오가는 그 길, 내가 딛고 선 땅이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있던 곳, 그곳에 있고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중력으로 우리를 잡아당기지만 그 힘은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 당기는 힘이 대중이 없이 항상 변화가 되고 또 내가 딛는 발의 땅의 강도가 어쩔 때마다 다르다며 어떤 때마다 푹 꺼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단하게 나를 지탱해 주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겠죠. 불안해서 한 발을 내딛기도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 일본 예능이 참 몹쓸 짓을 많이 하잖아요. 몰카를 통해 사람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번은 한 사람을 여러 차례 구덩이에 연속적으로 빠뜨리는 몰카를 제가 쇼츠로 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 의심 없이 제작진 앞으로 오다가 땅이 푹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겨우 거기를 빠져나와서 몇 걸음 걷다가 또 푹 꺼지고 이제는 정말 끝났겠지 하고 촬영을 마친다고 바깥으로 나가는데 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그 연예인이 화가 나서 막 PD를 때리려고 막 뛰어오는데 또 그 와중에 구덩이에 푹 빠지더라고요. 땅은 한결같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우리 발밑을 지켜주는 반석과도 같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형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내가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변화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코로나라는 거대한 적을 만나면서 익숙하게만 생각했던 공기를 마스크로 차단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접촉과 소통이 단절되면서 우리 삶의 근간이 많이 흔들렸고 또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땅은 그냥 기본값, 디폴트 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여길 만한 것들, 여러분에게도 있겠죠. 대학에 지나가는 것도, 취업도, 결혼도, 집을 장만하는 것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도 어쩌면 인생의 삶에 지금은 기본값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어른이 되어서 맞이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전형적인 일들이 왜 지금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땅이 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자꾸만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인은 고백합니다. 땅이 변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 자꾸만 요동하고 변할지라도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변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던 것은 내가 든든히 의지할 반석과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아갈 나의 길은 시대를 따라 변하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형도가 조금 바뀌는 것은 어쩌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적응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은 제가 기본값이라고 했죠. 그러면 산은 뭘까요? 가장 든든한 것, 최고로 여기는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시편에서는 산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곳, 든든한 곳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으로 봤을 때 산은 여러분 인생의 자랑과 명예가 아닐까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지. 어디를 가도 넌지시 얘기를 꺼내어 자랑하고 싶은 나의 최고점, 나의 산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집안이 좋고 어떤 사람은 돈이 좀 많고 어떤 사람은 유망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을 마냥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높이 치솟은 산이 흔들려 버린다면 결코 흔들리지도 요동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산이 흔들리고 결국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면 내가 최고라고 여기던 그것이 바닥으로 곤두박치는 경험
경험을 하기도 하고 내 남은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최후의 보루마저 부서진 경험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시인은 고백합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처럼 든든하게 여기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바닥을 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든든한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았던 그 산의 최고점이 바로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바닥을 확인하는 것에 우리는 좀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견고하게 쌓아 올린 공든탑이 내 자아의 교만이 와르르 무너질 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자리를 다시금 찾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좌절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 저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위로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친구에게 기회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경험, 내가 든든하게 여기고 최고라고 여겼던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그 무너진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신의 가장 화려하고 최고라고 여겼던 시절만을 곱씹으며 이 후회와 변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꼰대들이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들은 산이 바다에 빠질 때 자기 자신도 그 바다에 깊숙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일상적인 것들이 변하고 완전히 새로운 지형이 바뀌듯이 산 또한 예외가 없습니다. 흔들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기도에 대해 가르치면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저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씀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는 분명한 대조가 있잖아요. 눈에도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와 거대한 산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산과 바다가 아무리 커 보여도 사실 믿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산이 던져져서 바다에 빠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요지부동이라고 여겨지는 산처럼 드높은 이들의 업적과 성과도 하루아침에 바닥을 치고 바닷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한 원리를 사람이 볼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손에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확신하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안 되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수많은 선교지와 이 세상 가운데 거대한 산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구조화되고 견고해진 이 악이 바다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옛적부터 바다는 사람들에게 지옥처럼 여겨졌습니다. 오늘 1, 3부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이제 바벨론 얘기하면서 마르둑 신화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 바다는 항상 지옥과도 같은 곳이거든요. 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라는 말은 재앙과 재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평온한 수면 아래에 감추어져 있던 깊은 곳에 이 더럽고 추한 찌꺼기가 요동치며 올라오는 것은 보통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칠 때입니다. 이 가정에 혹은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견고했던 산이 요동치는 바다에 흔들리고 맙니다. 욥은 쓰나미처럼 덮쳐온 시련과 고통 앞에 흔들리게 된 것이죠. 그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었던 의심과 불안, 두려움, 그리고 원망이 한꺼번에 치솟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깊은 구렁을 우리는 항상 만나지 않습니까? 이 산의 입장에서 보면 바다는
감히 자기에게 도달할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 바다심의 바닥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이죠. 이 실제로 지진이 일어난 처음 장소, 그 바다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난 바다 해수면을 보면 진동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해안가로 오면서 이 속도는 줄어드는데 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면서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나미가 무서운 거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그 작은 일이 조금씩 파동을 일으키며 천천히 다가왔는데 여러분의 심령을 다 헤집어 놓고 꼬꾸러지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먼 바다, 평온한 그곳에 던져진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의 큰 소란과 요동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뜨려지기도 합니다. 이 해발 고도를 재는 원리를 해수면을 기준으로 우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땅을 원점으로 삼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산은 그 위에 있는 것이고 바다는 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우리의 삶이 여러 혼돈과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차마 마주하고 싶지 않은 깊은 어둠이 깊은 곳에서부터 재앙처럼 찾아와 나를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땅도 산도 바다도 흔들림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땅과 산과 바다가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 고요함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을 품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저는 흔들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흔들림. 근데 우리 청년 세대에 너무 어울리는 단어 아닙니까? 흔들리는 세대잖아요. 오늘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 흔들림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그 흔들림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연약하여서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서 있는 환경도 완전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나라는 사람조차 믿을 수 없이 부족하고 어두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가 어디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하게 든든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그 평강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쳐도 그렇게 내 주변 환경이 요동치고 연약한 나라는 존재가 비록 휘청거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바로 인간의 무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탱해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입니다. 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 앞에 엄청 오랫동안 광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상영을 시작하기 직전에는 비상시 탈출 경로를 막 수많은 화살표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아무도 사실 그걸 기억하고 있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그 경로를 기억해서 나 저렇게 도망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비상한 사람이 몇 명 있겠지만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 피난처를 찾아가는 길이 멀고 어렵다면 소용이 없겠죠. 피난처는 그냥 앞뒤 잴 것 없이 찾으면 바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느 때라도 그분께 피하면 어느 장소,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를 자신의 손싸개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자기를 찾는 모든 이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마음이 무너지고 슬플 때,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고 쓸쓸하게 또 소외되고 고립되었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문제에 놓였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엄청난 분노에 치를 떨게 되었을 때, 갑자기 닥친 환난과 시련에 어항이 번벙해졌을 때, 어떤 때든지 우리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영화는 일본에 있었던 천주교 박해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박해자들은 신도들에게 예수님의 성화,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 그 성화를, 그리고 십자가를 발로 밟고 지나가기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마 그것을 하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가면 정말 끔찍한 순교의 현장들이 그곳에 있거든요. 일본은 그것을 마치 자랑처럼 관광 상품으로 막 이렇게 홍보해놨는데, 가보시면 정말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거기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주인공 또한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 두려운 마음으로 고뇌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의 가슴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밟아도 좋아.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아.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야. 이 암담한 현실에 놓인 주인공은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피난처로 삼으라고 말한 것이죠. 이 순교자들을 천국이라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분도 물론 주님이시고, 십자가를 밟으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만이 인생들을 건지시는 진짜 피난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떨거나 걱정과 근심에 쌓여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위기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상황과 감정이 절망을 얘기할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알 수 없는 희망과 담대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시기를 1년, 2년, 3년 인내하며 견디게 되는 힘을 주실 때도 있죠. 의지도 열정도 다 소진하여 쓰러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수리가 비상하는 힘을 더하시기도 합니다.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을 구할 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내 힘이 부칠 때, 혹은 방전되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만 항상 내 일을 해왔던 우리이지만, 내가 가진 힘과 지혜를 다 쓰면 그냥 거기서 끝이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조차 없었던 우리에게 그분의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느끼고 경험했으면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도망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용기를 내어 일어나고, 또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로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외국의 잡지에 이런 실화가 실린 적이 있었는데요. 전쟁에 나갔던 약혼자를 잃은 여인이 이 전사 통지서를 손에 쥐고 비 오는 날 저녁 큰 강이 있는 다리를 시리 속에 막 거닐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끝내 약혼자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투신 자살을 결심하고 막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는 순간 한 중년 남자가 나타나 팔을 굽혀 자신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추우니 우리 다리 지키는 조그만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 나눕시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난로가 있는 그 사무실로 가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며 막 통곡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듣더니 두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인에게 시리를 딛고 일어설 평화와 소망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런데 그 순간 그 여인이 말할 수 없는 평화와 삶의 소망과 의욕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후 그 사람이 인자하게 웃으며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여인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곰곰이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다리지기가 너무 고마워 인사를 하러 갔더니 그곳엔 사무실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비로소 그 다리지기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저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사를 하러 간 시점에 정말 사무실이 없어졌구나.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도 다른 데 발령받았겠지. 에이, 천사가 어디 있어? 천사가 할 일이 없어서 이 땅에 나타나서 사람들의 하는 일들에 관여를 하실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아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여인을 도와준 이가 사람이어도 그는 천사가 맞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천사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버스를 운전하는 한 기사가 이 한강 다리였던 것 같은데 투신하려고 하는 여성을 발견하고 급하게 이제 버스를 멈춰서 그 여인을 구출해내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여인이 버스에 타고 또 우리 할머니 한 분이 옆에 앉아서 그 여인을 위로해주고 토닥이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천사인 것이죠. 환난 중에 만나게 되는 큰 도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나에게 왔던 걸까?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이 어떻게 그때만 갑자기 가능했던 걸까? 이름도 알 수 없는 스치듯 지나가는 그 사람은 정말 그 순간 나를 도와주기 위해 보내준 천사가 아닐까? 때로는 그 도움이 즉각적으로 찾아오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2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안내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저에게 한 쪽지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쪽지를 받고 깜짝 놀랐는데요.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밤길도 오래 걷다 보면 새벽을 만난다. 왜 그 글귀를 저에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설교와 딱 맞는 글귀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어둠에 잠겨 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어김없이 새벽은 찾아오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피난처, 우리의 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곳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물이 솟구치던 모습과 전혀 딴판인 주의 성소의 아름다운 풍경이 이 1, 2, 3절 사이에 갑자기 등장하죠. 평안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잔잔한 시내가 성 주위를 두르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던 예루살렘 성에 시내가 흐른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계신 성, 하나님을 모신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6절을 보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또 8절에 와서도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 9절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무리 그 성 주변에서 소요와 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시니 조용해졌다라는 거예요. 땅이 녹고 황무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휴전협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끝내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도록 전쟁을 승리로 매듭지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어쩌면 전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활과 창을 부셔버리고 수레를 불살라버리는 것인지도 모르죠.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안전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는 성 주위로 찾아오는 문제와 위험을 아예 사라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불안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리고는 찾아오던 그 아수르의 대군을 그냥 하루아침에 산송장이 되어버리게 하잖아요. 그 일을 유다 백성들이 보지도 못했습니다.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 대군이 있었는데 보지도 않은 채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각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만을 나의 피난처,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게 하십니다. 땅이 녹고 항무지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흔들고 두렵게 만들려고 했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다 녹아버리고 종족을 감추어 황량한 항무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믿음이 자라면서 깨닫게 되는 것 하나가 있다면, 예전에는 내가 문제라고 여겼던 아주 심각한 일이, 나를 이전에는 심하게 흔들고 두렵게 했던 그 일이 아무 일도 아니게 되어버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밤낮을 골머리를 썩이고 잠을 못 자면서 골치 아파하며 씨름했던 그 문제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면서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땅이 녹고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여기고 나를 흔들려고 했던 그 모든 전쟁의 소요가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씨름하던 치열한 그 전쟁이 맥없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전쟁과 싸움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키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던 문제였기에 여전히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힘든 싸움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 전쟁을 의탁하고 나니 이 전쟁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겁니다. 이 싸움 때문에 내가 골치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싸움 때문에 내가 울분을 토하고 울고 애태우는 일이 없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노래도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라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을 품고 있는 찬양이 그 곡이죠. 이 구절을 우리가 시편에서 지금 보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의 원조는 출애굽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의 추격을 당할 때 두려움에 빠져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앞으로는 홍해바다, 뒤로는 이집트 제국의 정예 병사들,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느냐,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께 숨을 때 세상의 모든 혼란과 폭풍을 평안히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들은 위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 어떤 때에든지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가장 큰 구원과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여서 벌벌 떨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담대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에 우리는 홍해를 향해 발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한 그곳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일어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새 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그 홍해 바다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뒤쫓는 세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바닷물이 그들을 삼켜서 깊은 물속에서 그들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문제를 차단하실 뿐 아니라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고 이기심으로써 전쟁을 끝맺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고백으로 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합니다.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청년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저를 따라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